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섭리로 인류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택정하신 백성들에게 이처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찬양을 주께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회개하는 자녀들을 용서해 주시는 줄 믿고 저희가 이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니 저희 겉사람은 아름다운 것 같았으나 속사람은 심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몸은 성전에 있는 듯 하나 마음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의지한다 하였으나 중심으로는 물질, 명예, 또 백그라운드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이 보였으나 실상은 정욕을 이루려 헛된 우상을 따라 다녔습니다. 돌아보니 저희는 그동안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95번 가정주일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호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초여름으로 들어서는 이 길목에 날로 짙어가고 생동감을 더하는 초목을 보며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특별히 혹독했던 코로나의 긴 터널을 뚫고 이렇게 저희들이 숨 돌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지난 2년여의 코로나 기간이 너무나도 버겁고 암울했기에 오늘의 이 자유는 참으로 소중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범죄한 저희들을 그 죄악을 쫓아 심판하지 않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어김없이 만물을 순환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께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께 나아오니 먼저 저희들의 죄가 주홍같이 드러납니다. 주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며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셨지만 저희들은 주 예수의 생명을 함께 받은 자로서 본분을 잊고 살았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붙은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원줄기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흡수하고 주와 하나 되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도 못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허탄한 것들을 쫓아 곁길로 나아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주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남상국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말씀이 옥토밭에 부러지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저희들 심령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게 하사 굳건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식과 목적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저희들 모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 부대가 되어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온 회중이 함께 목자 되신 주를 찬양하는 찬송을 부를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기리고 높이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줄며 이 사회는 다방면에서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 온 나라가 활력을 되찾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영서교회도 그동안 멈추거나 미루었던 사역들을 다시 시작하고 있사오니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얻어 새로운 부흥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세우시고 축복하신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듯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부부로 서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부모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쫓아 가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어 온 가족이 주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회복되고 하나 되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지난주 새롭게 취임한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무너진 경제의 회생과 북한의 위협, 강대국의 간섭 등 나라 안팎의 수많은 도전을 이겨내고 이 땅이 보다 안정되고 정의로운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미자립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과 해외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그 땅의 포성이 멈추고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질병에서 놓이고 궁핍한 살림이 펴지며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를 원하는 등 일일이 구할 것 많으나 모든 것 다 아시는 주께 맡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시며 주 안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 주신 우리들의 참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5번째 주일이며 5월 가정의 달 3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구약성경 887면 시편 112편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음이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5월 실록의 달, 이 가정의 달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등 여러 가정 행사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이 5월에만 지난 7일 토요일에 한 건, 또 어제도 한 건,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3건, 그리고 마지막 주 토요일에 2건, 총 7건의 결혼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이전 2019년 통계를 보면 결혼하는 부부가 30만 명 이르지 못하고 30만 쌍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결혼한 가정에서도 출산 인구가 1명 이하여서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는 그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로 인해 미뤄졌던 이 결혼식들 활발하게 치루어지고 각 가정마다 아가들의 웃음과 그로 인해서 이제 밝은 전망이 또 펼쳐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바라는 공통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같이 다들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소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얼마나 많은 신혼부부들이 행복한 가정을 일구며 살아갑니까? 다른 국가적인 통계 필요 없이 현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행복 지수가 높다면 그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지만 혹 그렇지 못하면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침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와 나의 가정을 진단받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화폭에 담아 보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곳 저곳 여행도 다녀보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는 대로 또 묻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지나가는 군인 장성에게 물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별을 딴 군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젊은 신랑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신혼 부부알, 그것은 사랑입니다. 화가는 이 믿음, 평화, 사랑, 이 세 가지 단어가, 이 대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자, 이 세 가지를 다 합한 가장 아름다운 그것이 어디 없을까? 그러나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이 세 가지를 한 군데 모아놓은 듯한 그러한 소재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성과 없이 화가는 잔뜩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에 들어서는 그를 보고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데, 화가는 그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 속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또 그 믿음에 찬 눈망울을 보면서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한편 남편이 오랜만에 이제 그 그림을 구상하느라고 집을 비웠지만 아내는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영접을 해줍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화가의 마음에 감동이 넘쳐납니다. 비로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정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소재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주제를 화폭에 담아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정은 다 행복 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가 잘 돌아갈 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평화도 이룩됩니다. 우리 영서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런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 자, 오늘 이 시편 112편의 말씀을 통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물론 이 시편 112편은 그냥 어떤 평면적으로 말하면 1절이 하나의 주제를 던지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과 이제 같은 말씀인데, 1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2절부터 9절까지는 그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10절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받는 그 복을 보면서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10절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것이 시편 112편의 구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그러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뉴얼을 함께 봅니다. 자,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1절 전반부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소위 만문 시대인 이 시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 행복은 잠깐이요 또는 신기루입니다. 오히려 그 돈 때문에 깨어지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물질은 사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나 완전한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이루신,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디모데를 통해서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자, 오늘 1절 전체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히브리, 그러니까 그 구약 유대인들의 그 관점 또는 그들의 관용어로 이것을 풀이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말씀은 가족 중 한두 사람 일부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 공동체였던 히브리적 관점으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며 높이며 경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오늘 주보에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오후 찬양 예배 요 순서에, 지난주에는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 그 효 10계명을 적어놨는데, 오늘은 시편 가정 주제로 한 시인 시편 128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 1절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주제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가정,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가정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왜 가족 일부가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자,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돼야 이제 영적인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소통은 깨어집니다. 가족끼리 보이지 않는 그런 심한 갈등을 겪게 마련입니다. 남편은 주일 이렇게 실록의 계절, 좋은 계절에 놀러 가자고 하고, 아내는 또 교회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자고 하는데, 자, 이처럼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은 그 추구하는 가치가 전혀 다르고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해서 각각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된다면 거기는 다툼과 싸움과 갈등뿐일 것입니다. 자, 이런 그 가정이 어찌 행복을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여호수아의 가정 가문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온 가정 가문이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외하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신앙인이 받을 그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자, 여기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도 이게 해석이 필요한데요.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게 항상 모든 것이 다 차고 넘치고 넘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물리적인 상태를 말함이 아닙니다. 힘든 환경도 있어요.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대신에 그 모든 환경에 자족하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다윗 왕이죠. 다윗은 그 모든 그 환경이 어린 시절 이제 왕이 되기 직전까지 10년 이상을 이제 사울에게 쫓겨 삽니다. 또 왕이 되어서는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또 쫓겨 다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그 모든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절대로 어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신앙을, 그의 고백을 집대성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시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이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비밀은 다윗의 삶의 주인이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 사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수고로 이 행복을 지킬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지혜의 대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은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 발전소인 우리 가정에 그 전력의 그 행복의 전력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가정의 기초가 이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세상 다른 것들, 다른 가치들이 이 가정의 기초가 되면
결코 행복을 노래할 수 없어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어떤 화려한 인테리어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저 뒤에 해당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초를 파고 그 안에 콘크리트를 붓게 되죠. 그 이유는 그 기초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반드시 붕괴됩니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와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에요. 이제 그 설계도에 행복한 가정의 조건을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은 그 설계도에 그려 놓으셨습니다. 가정의 설계자이신 이 하나님의 그 설계도대로 살 때에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며 사는 것을 뜻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결론에서도 주님은 많은 말씀을 주셨죠.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여러 가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며 살라고 많은 교훈을 주시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 삶 가운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가정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일까? 이거는 성경의 구절이 아니라 이제 제가 목회적으로 좀 소화해서 적용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가정의 모습. 첫째, 가족들끼리 기쁨을 선물해야 합니다. 이제 무슨 다른 돈이나 여러 가지 또 선물이나 이런 물질적인 그 이전에 기쁨을 선물로 주어야 하는데, 가장 큰 기쁨은 웃음입니다. 부부간의 웃음을 선물하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웃음을 선물해야 합니다.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늘 기도의 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내가 남편을 위해 서로 기도해주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 가정, 행복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질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가족 상호 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가정은 천국입니다. 아내들이요, 또 남편들이요, 이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요, 서로에게 감사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 감사입니다. 자,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가정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거기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베푸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 세 번째 문은 이웃을 섬기는 길입니다. 또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내 가정, 내 가문이 잘 되는 비결은 나만, 우리만 배부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실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가문을 황소의 뿔처럼 높이 들어주신다고 오늘 9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메랑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메랑은 오스트레일리아, 곧 이 호주의 원주민들이 수렵을 하거나 사냥을 할 때 이 던지는, 그리고 이 던지면 반드시 던지는 자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사냥 기구입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을 할 때 부메랑 효과라고 하면 자신의 행한 행위가, 그것이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솝 이야기에 늙은 사자와 생쥐 이야기가 있죠. 이 생쥐가 사자에게 이제 잡혀서 죽게 되었을 때
꼭 아주 작은 생쥐가 이제 그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이 사자에게 말하죠. 날 살려주면 내가 꼭 은혜를 갚겠다고. 사자가 볼 때 얼마나 그 같지 않겠어요? 예. 코웃음을 치면서 이제 살려줍니다. 가소롭지 않아서. 어느 날 사자 이제 굵은 동아줄로 만든 덫에 잡혀 죽을 운명입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생쥐가 그 친구들과 함께 그 동아줄을 사각 이제 갉아서 사자를 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부메랑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악을 행한 자 멸망이요,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 이제 제자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말씀, 너희가 빌어준 그 축복이, 그 빈 평안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섬김과 베품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베푸는 자에게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창조 사역의 완성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고 하늘에 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해, 달, 별과 또 동식물, 그리고 또 그 모든 바다의 물고기와 그 모든 수상 생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또 사람을 통해 무엇을 만드십니까? 창조의 그 완성은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가정을 창설하신 것이 창조의 완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인 매뉴얼을 주시는데,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갔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였어요? FM대로 해라. FM. 그 FM의 그 단어가 뭐냐면 following 매뉴얼입니다. 그 매뉴얼 원칙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 매뉴얼 원칙을 주셨어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둘째, 하나님 말씀의 위에 기초를 세우며, 세 번째, 이웃을 섬기라는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2절부터 9절이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그랬죠. 10절은 그렇지 않은 자의 멸망이라고 그랬죠. 자, 그 중에 2절과 3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 가문이 이 약속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세상을 향해 함께 나눠주는 복된 가정, 복된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 잘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며 세상을 향해 나눠주는 복된 가정, 복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반석고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려 싸운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은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성전에 처음 나와 축복기도 받는 이지아, 우리 이재훈 강지숙 부부의 첫 딸인데요. 우리 엄마랑 외할머니 같이 앞에 서시고, 제가 우리 한 3년 동안 유아 세례도 이번 성탄절로 미뤘는데 제가 앉지는 않고 오늘은 제가 이곳에서 그냥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재훈, 강지숙 두 분을 한 몸 부부로 귀한 가정 세우시고 사랑의 열매 지아를 이 가정의 자랑의 면류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돌 지나기까지 이렇게 또 예쁘고 건강하게 키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이 가정의 정말 자랑의 면류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딸 되게 하옵소서. 또 그 부모의 하는 일도 주님 안에 형통하고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박수로 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우리 어제 우리 영등포 노에 어린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부장님, 우리 이강인 장로님 나오셔서 이제 시상 진행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한종규 목사님 딸 예나가 그리기 대회 대상을 받았답니다. 근데 우리 교육부장님 말씀으로는 저 우리 김영환 권사님 옆에 있는 김송이 저 새색 씨가 지금 31살입니다. 우리 송이가 교회 학교 때 대상을 받고 나서 지금 한 15년 만에 처음이래요. 하여튼 축복할 일이고, 또 그 외에 또 상 받은 학생들, 또 모범 어린이 우리가 시상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장로님. 자, 우리 기도성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기도성 마이크 거기 올리시고요. 예, 먼저 모범 어린이 한예나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올바르게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범 어린이배 영서교회 한예나 2010년 2월 9일생. 우리 어린이는 교회와 가정과 이웃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착한 행실과 전도로 다른 어린이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함. 2022년 5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등포 노회 교회
학교 아동부연합회 회장 이명화 집사. 예,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그 그리기 대회에서 우리 한예나 금상, 그리고 한예성 장려상, 김지아 장려상. 김지아 어린이는 우리 김한균 장로님 손녀입니다. 1학년인데 처음 참가해서 또 장려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려상부터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장려상 김지아, 유년부. 우이 어린이는 영등포노예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가 주최한 제50회 어린이 교육대회에서 우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함. 주 2022년 5월 1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등포노예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 회장 이명화. 네, 감사합니다. 상장 영소교회 그리기 장려상 초등부 우리 한예성 이하 동문. 네. 상장 그리기 금상 소년부 한예나 이하 동문. 네. 자, 앞에 보고 같이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교육부가 더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5월 달은 좀 지켜보면서 식사 바로 그 하지 않고 한 달간 좀 유보하고, 그리고 또 지난 정책당회 때 그 이렇게 대화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는 우리 전체 예배를 또 그 담당해야 하는 우리 윤 전사님하고 또 이제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 청년부가 너무 우리 교인들하고 좀 이렇게 그 교류가 너무 없다. 청년부 예배를 딱 12시 반 3부 예배로 놓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회에서 얘기됐던 것이 오후 그 찬양 예배하고 청년부 예배를 통합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사실 처음에는 들을 때는 좀 그랬는데 제가 우리 전반기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충분히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일단 우리 전사님하고는 시간 때문에 12시 지금 딱 끝나면 저는 청년부가 12시 반이기 때문에 1시에 모여야 되지 않느냐. 전사님 의견은 너무 빡빡하다라는 의견이었고, 청년부 입장에서는 뭐 시간 1시든 1시 반이든 저는 1시 반을 제시했고, 아무튼 그건 좀 이제 연구를 해야겠고요. 또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 2, 3, 4, 5, 6, 7 여전도회 1, 2, 3, 4, 5 남성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헌신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런 형태의 예배였는데, 이제는 젊은 세대와 함께 좀 이렇게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행사들은 1년에 2차례 이제 형식적으로 헌신 예배가 아니라 남성교회 대회주일, 여전도회 대회주일 그때 그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끝난 후에 그 결산 예배, 보고 예배 드리고, 연말에는 또 그 졸업 진급 및 어린이 그 성탄 발표회, 이것을 또 한 주일날 이렇게 하게 하면 거기에 흡수할 수 있겠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또 우리 아까 교육부장님 그 아이디어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 옛날에는 뭐 찬양 대회도 하고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이런 행사들, 특별 행사들, 교회 전체적인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 청년부까지 하면 그러면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일단은 담당자인 두 분하고 대화를 했고요.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 전임 교육자들하고 교육부서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전사님들하고 좀 대화를 할 것입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정도에 우리 교육부장, 음악부장, 예배부장하고, 왜냐하면 또
마리아 찬양대 그 존속 문제를 또 의논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의논한 다음에 마지막 주 당회 때 제가 진행 과정 보고 드리고 준비위원회를 위촉받아서 이제 6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좀 점검하고 확정 지어서 하반기 적어도 7월 첫 주부터는 통합된 우리 오후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럼 7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 봉사부에서도 식사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해서 아무튼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어제 현재 2만 명이 아직도 넘어 있고, 또 갑자기 뭐 전혀 없다고 그러더니 북한에서는 지금 28만 명이에요 어제. 그리고 중국에서는 상하이를 완전히 통째로 그냥 폐쇄했고, 그리고 그 지난번에 우리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하여튼 그 욕 많이 먹으면서 그렇게 진행했는데 아시안컵이 내년에 있게 됩니다. 올해죠, 올해. 근데 그것도 이제 못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상황이고 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또 새로운 변종이 이렇게 생겨서 하반기에 확산될 우려도 있다 하는데, 어쨌든 그 지켜보면서 여러분 개별적으로는 주의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반기를 그렇게 잘 준비하고 이제 확정되면은 공지해서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눈 마주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1만 번 성경 읽기 1344번째 배용관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5독, 1345번째 우리 최영희 권사님 개인적으로 18독 하시고 카드 제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다 여기 올라가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립니다. 성경 읽으시고 카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